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서 3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3장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혹시 옛날에 자전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전거 처음에 배우실 때 네 발 자전거 혹시 타시지 않으셨나요? 양옆에 보조바퀴 달려 있고, 네. 그 보조바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첫 번째는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 자전거의 속도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공포감도 없이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중심을 타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네 발 자전거를 좀 타다 보면요,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두 발 자전거 탈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잡아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봐, 내가 잡아주고 있을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잡아주고 있나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에 계속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요, 이제 말만 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잡아주고 있지. 그러면 뒤에 잡아주는 분들이요,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잡았다 놨다 하면서 잡아주고 있어 하다가 멀리서 갑자기 들려오죠. 잡아주고 있어. 그때 이제 손 놨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멀쩡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게 돼요. 이러한 것을 한 두세 번 반복하게 되면요, 우리는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방금 말씀 제목을 말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요,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편으로 너를 지켜주실 거고 보호해 줄 테니 너는 담대히 나가서 전파하라는 말씀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으로 넘어오게 된 것은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해서였습니다. 1세대의 출애굽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출애굽 1세대 했던 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 그리고 노예였던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하나하나 찬찬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떠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강이 피의 강으로 바뀌고요, 개구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와 파리떼와 그리고 가축이 죽고요,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집에서 있지 않고 우박을 맞게 되면 죽는데요.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길래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을까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안전하긴 한데 집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오게 되고요, 장자가 죽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기 시작해요.
낮에 뜨거운 햇볕에서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고요. 밤에 차가운 땅에서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스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던 애들이 애굽에 있던 군사가 다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도망갈 수 있게 되고요. 홍해 안에서 애굽 병사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거리가 없게 되자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 출애굽기 가시면은 모세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전쟁을 해요. 모세가 왼쪽 손을 들면은 왼쪽 군이 이기고 이제 오른쪽 손을 들면 오른쪽 군이 이기는 거예요. 이 두 손을 계속 들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손 들어보셨잖아요. 한 10분 들면 손 아프거든요. 계속해서 들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모세 손을 붙잡아 주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넘어온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오늘 3장에서 만나게 될 요단강 앞쪽 비슷한 위치에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인이고 다도 키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이후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들은 승리도 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았고요. 광야 땅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만났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꾸준하게 보호해 주시는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전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여태까지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과 은혜를 누렸던 그 애굽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이끌어내준 그 많은 일들이요, 이들에게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큰 성과 큰 병사들을 보며 한없이 나약해졌던 것입니다. 한번 2세대로 넘어와 볼까요? 2세대 넘어오게 되면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여호와와 함께 한다면요, 이들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책 속에서도 그 얘기를 전부 다 해주지는 않아요. 만약 그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으면요, 아마 수천 권의 성경책이 저희들한테 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이루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세대의 모든 출애굽한 1세대의 모든 그 세대는 다 죽게 될 거라고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만 빼고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태생이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부러웠던 일과 그리고 한 가지 갈망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 같이 한번 뒤집어지는 게 꿈이었어요. 막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막 세상하고 싸워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자꾸 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태 하면서 이제 모태신앙이 계속 되어 갔는데,
이 모태 신앙이 가지게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변화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와 함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은은하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 변해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하고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지켜보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변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분들이 변해 오면서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는요, 끝없이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 자신들이 옛날에 가지고 왔던 생각들, 많은 것들을 부딪혀가며 싸워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제 교회 후배의 한 동생 중 한 명이 크리스찬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도부를 맡고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 명단이 써 있거든요. 그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여가지고 그 애들 명단 하나 다 체크해 놓고 올 때마다 이제 트집을 거는 거예요. 너는 교복이 뭐다, 너는 벌점 1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트집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요 있는 교회에 오게 되었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도사님하고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나는 없다. 나는 무교다. 이러면서 크게 부딪히면서 싸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1년을 다니고요. 2년을 다녔어요. 3년을 다니더니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왕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아이가 10명씩 데려오는데 우리 교회의 모태신앙이라 불리던 애들은요, 20년 동안 한 명 데려올까 말까였거든요. 그 친구가 10명을 데려오는 게요, 1년이 아니에요. 그 다음 년도 10명이고요. 그 다음 년도 20명이고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전도 방식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을 거쳐서 대학교 내내 전도를 해나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했냐 물어보니까 자기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서머리를 다 애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머리가 자기 그 성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주는 것만으로도 손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기회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모태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못한대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왜 못할까라는 이제 그러한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3년 만에 애를 변화시켜서 저렇게 많은 친구들 전도해 오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길 노력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만약에 커다란 돌 하나가 있다면 그 친구는 그 커다란 돌 하나가 크게 부서진 것이고, 우리는 이미 조금씩 부서져서 모래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갈을요, 저희 그 생수통에 넣고 흔들게 되면요, 크고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모래를 넣고 흔들면은 아시다시피 되게 맑은 소리와 작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가지는 최고의 장점은요, 이미 다 부서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 부서져 있는 신앙 하나하나를 더 부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부숴야 될 것 같아요? 모래를 부수려면요, 하나의 기계가 필요해요. 사람의 힘을 능가한 커다란 기계만이 모래를 부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부수려면요,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오늘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네. 제 말씀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여호수아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곳에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백성이 건널 수 있는 길이 누구의 손에서 열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물이 멈췄어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걸 멈춘 적이 본 적 있나요? 강물은 어지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힘 앞에서 그 강물이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다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부수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여기서 말씀 제목이 나오죠. 전능함을 알아가는 삶.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신 적이 있나요? 내 생각이 먼저 나오지 않았나요? 세상의 현실과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나에게 들어오는 공격들과 내가 만나게 된 수많은 현장들, 사건들,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서 만나게 닥치게 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기대하시거나 거기에 기대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은 기대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코로나 이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건 도와주실 수 있어가 먼저 나왔을까요? 아니면 내 상식선에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가 먼저 나왔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제 상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세상에서 상식을 먼저 요구했고요. 상식에서는 이게 맞는 일이야. 이게 상식에는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계속 가르쳐왔고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상식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해요. 고백은 해요. 항상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다 해주실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전능함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했던 적은 혹시 언제였던가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좀 얘기해 드리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항상 삼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나오면서 그 수많은 이적들과 경험했는데 너네 왜 하나님 못 믿었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현실로 돌아와 보자는 거예요. 내 현실에 돌아왔을 때,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담하고 담담한 것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제 믿어봤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전거, 네발 자전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계시면서 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가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뒤에 계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삶이요, 생각보다 매우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실 겁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찾으셨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떠한 것을 먼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하다는 것을요, 인정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 삶에 큰 손해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애굽 출애굽 1세대는요 그 땅을 밟아보질 못했어요.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2세대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전능함을 알게 된 그 2세대는요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정복을 했습니다.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마음속에 생각에 있는 그 두려움에 억눌려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가는 삶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공포감이 맨 처음에 찾아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내게 말씀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계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이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은요, 정말 뭐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이들이 물이 끊긴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13절에 미리 알았어요. 처음에 미리 얘기해 주셨단 얘기예요. 그러면 출애굽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할 땅으로 내가 데려다 줄 거고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거라 얘기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작할 때 이미 알려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나가 너를 붙잡아 줄 거고 보호하여 줄 거고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있는 그 2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붙잡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들의 믿음은요 어찌 보면 가장 나약해 보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 앞서서 먼저 얘기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그 끝까지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다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딸, 손자, 손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이 사람들은요, 내가 언젠간 죽게 되는 그 날까지도 보살피고 싶어요. 사실은 더 많이 보살피고 싶죠. 근데 인간의 수명이 내 자손보다 길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 딸보다 내 손자보다 길 수는 없어요. 내가 그들을 보살펴주고 싶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지만 그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부탁할 건가요?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누구한테 부탁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사람은 살고 죽고 사람은 살고 죽고 나가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을 누구에게 부탁하실 건가요? 한 분 계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바라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한 분. 네, 하나님 한 분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거룩함을 받아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한 삶을 하나하나 따라가게 되면요 그 따라간 내 삶 또한 자녀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실 거예요? 내 자녀, 내 친구한테 부탁하실 거예요? 친구가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니면 내 후계자, 내 후배한테 부탁하실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신뢰의 끝에 있다는 사람들도 가끔씩 배신을 한다는데 그 사람에 대한 걸 믿을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네 딸을 보호해 줄게, 내가 네 딸이 너와 함께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줄게라는 약속을 하신다면요 그 딸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하지만 그 후손, 내 아래 딸들, 아들들, 그 아래 손자들까지 다 함께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며 나가주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태신앙 아니면 뭐 오랜 신앙생활 동안 20, 30년 길어진 생활 동안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해 그 전능함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것은요 다시
싸우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현실을 한번 바라볼까요? 나스닥 주식 무너졌죠. 그리고 금의 값어치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달러 환율도 무너졌고요. 이 코로나 2년 전에 유능했던 강사들, 유능했던 사람들, 그 능력이 지금 대평가가 되고 있죠. 현재 바뀌어버린 시스템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무엇 하나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실 겁니까? 누가 과연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학자들도요, 정치 경제학자들도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만 하지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장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죠. 누가 알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데 그것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놓치시는 건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상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배워 나갔을 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 2세대가 그 결론에 서 있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었어요. 과연 그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이 약해졌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전쟁에 대비를 했겠죠. 싸움의 준비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해 나간 것은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새움교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요청도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많이 부서져 있는 신앙과 많이 갈려져 있는 내 신앙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마저도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는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 그 어느 것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배우며 나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믿음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친구가 신뢰와 믿음을 얻어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린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하나 지속되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고 더 많은 일들을 일으킬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세상 그 끝날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전능하신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새움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